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절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는 오늘 신명기 16장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기념하며 그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고요. 칠칠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날도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 출입문에 문설주와 임방 그 문 사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장자는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 장자를 다 죽게 만들어요. 결국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에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요.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 절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 담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가서 살았다라는 의미로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런 무교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은 이스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효모, 이것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만들어서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왜 급하게 빵을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진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반죽만 해서 얼른 만들어 먹는 빵을 만들어서 챙겨서 나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그 집안의 모든 어떤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 누룩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부풀려진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요.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절기로 다가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이 유월절이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고, 우리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 우리 인생의 출입문, 우리 마음의 출입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의 모든 그런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글쎄 횡단보도를 못 넘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횡단보도. 목사님 무슨 말인가 해서 다짜고짜, 아니 횡단보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남편과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 앞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뭐 먹을까 싸우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받은 은혜가 횡단보도를 못 넘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바로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에 받은 은혜가 횡단보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적어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깊이 예배드리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횡단보도를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주중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뜬히 넘어가고 넉넉히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너무나 소중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발려져 있어요. 잘 발려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틈틈이 발려져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짝을 이루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고난주일과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77절 절기입니다. 77절은 말 그대로 유월절 이후에 77에 역시 수학을 잘해요. 77에 49 산수죠. 이거는 6월절 이후에 7주간을 지난 바로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래서 77에 49에서 77절이에요.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이 77절을 번역하면서 펜타코스테라고 이름을 명령을 했는데, 오순, 10순이잖아요. 10이 5번 있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77절은 77에 49일이잖아요. 그리고 49일이 지난 그 절기가 오순절, 50일째 되는 절기다 해서 말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77절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가 뭘로 지키죠? 바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요. 실제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실제로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절기와는 정확하게 매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뛰어나와서 오순절에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 오순절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죠.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제 77절 이후에 한 4, 5개월 이후에 드려지는 절기인데 이것은 뭐예요? 첫 수확이 아니라 완전한 수확, 마지막 수확, 그 곡식 다 탈곡하고 틀에 짠 것을 어떻게 해요? 창고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무슨 절이요? 수장절. 거둔 것을 저장했다, 수장했다라고 해서 수장절. 그리고 또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오늘날 무슨 절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구약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실제로 언제부터 지켰나요? 교회사적으로 서기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요. 117일 동안 배를 타요. 그 중에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안타깝게 죽고 말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땅에 처음으로 당도한 곳이 바로 매사추세츠 그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어요. 왜 플리머스라고 했냐? 그들이 영국에서 처음 떠난 그 항이 플리머스거든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거기도 항구가 있는 거예요. 항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를 플리머스 항이라고 같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영국 국교회 그 성공의 간섭을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고 살아남은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상륙하여서 먼저 뭘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세웠어요. 이 순서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첫 수확을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1621년 이듬해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들도 역시 구약의 그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이 절기를 재해석해서 추수감사절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도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어떤 교회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수학의 시절과 맞춰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전통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주신 이 절기, 오늘날도 우리가 이 지키고 있는 절기,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이 초막절의 제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뜨겁고 메마른 사막 그 중간쯤에 물펌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갈증에 시달린 사막의 여행자가 달려와 그 물을 얻으려고 펌프에 손을 잡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깡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깡통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써 있었어요. 깡통 안에 쪽지에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만 하면 물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 땅 밑에 샘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이 펌프 옆에 흰 바위 밑에는 큰 병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병이 있습니다. 햇볕에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로 막았습니다. 그 병을 꺼내서 펌프에 부으십시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그 펌프에서 한없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반드시 물은 모자릅니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꼭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럼 얼마든지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마신 후에는 그 병에 다시 그 펌프에서 나온 물을 담아서 원래 있던 자리에 묻어 두십시오. 다음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선 다시 한번 추신으로 병의 물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여행자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당장 그 바위 밑에서 물을 발견하면 내가 이 물을 먹으면 갈증이 쉽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먹어도 모자랄 이 물을 펌프에 부으면 물이 풍성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물은 자기가 먹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반드시 자기도 풍성히 먹을 뿐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도 계속 그 풍성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며 지키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추수감사절을 같이 지키는 예배에 참여하고 이제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가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아니,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없이는, 그 절기를 지킴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감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없는 공동체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면서 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 복음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신명기 16장 13절에 7날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는 단순히 날짜만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수확,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의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절을 지키고 광야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 가족과 공동체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초막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 광야 시대에서도 살아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대대로 지켜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그 물로 목을 축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것들을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킨다는 것, 너무나 은혜로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50년, 100년이 된 교회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전통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전통들은 악습과 규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와도 교회가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런 것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을까? 보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위하고 오래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규율이 많으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에 뭐가 죄송합니다. 좋은 목소리가 갑자기 사례가 걸렸는지. 하나님 앞에 좋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규율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을 지켜가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의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레프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어요. 왼발 침례 교회예요. 특이한 이름이죠? 원래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사연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을 오른발부터 하느냐 왼발부터 하느냐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른발부터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별한 법칙 없이 왼발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팽팽한 대립 가운데 결국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왼발부터 세례를 줘야 된다는, 그 세족식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왼발 침례 교회예요. 레프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지 않고 인간의 법이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유일교회는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 위한 그런 감사의 법이 세워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이 세워지고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법이 세워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일교회, 유2교회, 유3교회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교회는 오직 유일교회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감사하는 삶은 지키는 삶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삶은 함께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부터 15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감사절 우리 개인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확장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은혜를 나누어요.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누고 좋은 선물들도 나누고 이렇게 앞에 보니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장식을 예쁘게 정갈하게 잘하셨네요. 아주 감사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 지역에 선교도 하고 있고 또 미자립 아직 자립되지 않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는 선교에 헌신하고 있고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돕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속할 수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 물질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신앙을 이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뭐가 돼요? 은혜의 어떤 방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이 기도와 물질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이상호 선교사님께서 정기적으로 이제 선교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시 게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그 교회가 없이는 그 주변에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교회가 있어야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 선교지가 우리의 기도와 수고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그 복음의 확장을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이 영상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봉착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습니까? 사방은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사방이 막히면 끝난 것이다. 사방이 막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자꾸 사단은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너에게는 열려있다. 하늘이 열려있다. 위를 바라봐라. 하늘에서 은혜가 나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실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선교지의 그 헌금과 기도를 통하여서 시냇물과 같은 기도가 강물이 되고 강물과 같은 기도가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시냇물과 같은 작은 십시일반의 헌금이 강물 같은 헌금이 되고 바닷물과 같은 헌금이 돼요. 다니엘 기도회에 드려지는 헌금이 그 사랑의 헌금이 수십억 원이에요. 그 수십억 원으로 그들에게 5천만 원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돈입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분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십시일반 드린 이 나눔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50만 성도들이 그날의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분씩만 기도하면 몇 분이에요? 50만 분이면 몇 분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50만 분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모여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 제가 보니까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요. 유튜브 쇼츠를 많이 봐요. 올리면서 30초 안에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마음에 안 들면 막 넘겨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중독돼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들이 쇼츠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영상을 올리냐면 내가 지금 사는 수준보다 5배 이상의 좋은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여기도록 올려요.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기보다 5배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올려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난 이 사람들보다 못 사는구나. 가난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가진 게 없구나.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올리는 그 5배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아, 나는 못 사는구나. 나는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어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허상, 세상의 허세들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상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실제가 아니에요.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표징일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합당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드리는 삶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유월절이죠.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헌금에 대한 좋은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주일학교를 아주 잘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교회 갈 때마다 5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하나 500원은 네 사고 싶은 군것질을 해라 라고 줬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500원짜리 2개를 들고 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교회를 가다가 일어나 보니까 안타깝게도 500원짜리가 쫙 굴러가지고 깊은 하수구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500원짜리를 주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네. 하나님의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우면서 500원을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는 당연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챙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확을 하고 자기의 먹을 것을 다 창고에 쌓은 후에 자기 영혼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만족하게 살자. 그것을 누리며 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다 하면 그 저장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켰죠?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저장한 이 수장절에 저장한 이 곡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쌓아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아둔 것은 언제든지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육신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오직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수장절에 넉넉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어도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가난하게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내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두든지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율배반적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녀된 우리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양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사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겨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크기가 하나님의 감사의 크기와 일치를 이룬다면 이것보다 복된 삶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내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요 신앙의 복된 계승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나만 잘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이웃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은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억지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종교 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경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